출애굽기 23장 10에서 13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율법입니다. 인생들은 그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를 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율법을 보고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 풍습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입니다. 인생들은 법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의 기원을 살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과 성경의 일치성과 그리고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르난무 법전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함무라비 법전을 성경과 비교를 하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성경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그 조항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고학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했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는 너무도 무지한 자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세상 법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아니, 그 기초부터를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말 그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율법과 같이 비교를 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것도 모르고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를 하신 것은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우리 인생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우리에게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주셨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서로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율법을 지켜보았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생명의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소경이 되어서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그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삽니까?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을 안 지키면 세상은 법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율법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림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본성이 율법주의라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세상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하게 하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가 부요함을 얻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왕이 하실 일이 있고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하면 함무라비 법전은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를 하게 하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을 백성이 지킨다는 것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아도 도리어 저를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받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율법입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저 역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야 자기들의 종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율법이 폐하여 졌다고 문자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육체로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제사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지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율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안식일 교회에서 하는 행위는 율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면 율법이 아니고 그들이 하면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거대한 종교에 들어가 있는 소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 기초를 바로 세우고 율법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을 기초로 세우고 율법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하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는 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어느 개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파종합니다. 성경은 비유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율법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입니다. 그리고 토지입니다. 같다는 것을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 하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농사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시는 일을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6년이라는 것을 꼭 6년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안식년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6년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 해를 쉬라는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의 일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토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성경을 왜 이렇게 푸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꼭 6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년이지 실제 6년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에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한 알에 밀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그 소산을 거둔다는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이 문자 그대로 농사를 짓고 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는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육적으로 했고 그런 행위가 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시민법이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더 이상 보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이라고 자기들의 교리에 정해 놓고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고 도덕법은 살아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사법에 해당이 되는 주의를 지키고 있고 시민법에 해당이 되는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더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하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입니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을 보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 노릇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율법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백성 삼으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영의 일을 모르고 육체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사야 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해서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의 축복만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다는 것과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년에 갈지 말고 묵여 둠으로 해서 내 백성 가난한 자로 먹게 함으로 해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거지와 같이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알의 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토지소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산을 우리 가난한 자들이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까?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저도 그들은 먹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육체로 지키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시는 그 의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가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먹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의로 부자가 되고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먹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부자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이 나쁜 의미로 기록이 될 때는 종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의미로 말씀할 때는 우리 이방인들을 비유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는 악한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악한 자인가 하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반포하셨는데 왕이 지킬 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세상의 이치에 따라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악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감람원입니다. 다 교회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나무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로 그리고 감람나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은 비유에서 우리가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도만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율법주의의 포승으로 묶여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증언이 있는 말씀을 보고 더욱 더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고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창세기 2장 2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성경은 비유입니다.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날짜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짜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이런 날짜는 비유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들을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바알의 사상에 빠져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를 모르고 있고 바알 사상에 빠져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느라 탐욕을 부리다가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소와 나귀 그리고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율법입니다. 누가 지킵니까? 세상의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하신 율법은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기초로 삼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왕께서 하셔야 할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왕을 믿지 않겠다는 악한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율법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케 하시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율법의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것을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있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